예. 아침에는 상당히 서늘하던데요. 아침에는. 근데 낮에 보니까 상당히 아직도 덥네요. 그래도 하여간 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다는 것은 이제 계절이 그래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진행 중인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아무래도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뭐 이런 기상이변뿐만 아니라 도덕적 타락뿐만 아니라 아담의 그 잘못된 속성들이 여기저기에서 뭐 온갖 일어나고 발휘되고 그렇죠. 그래도 절도와 절제의 참 표상이라고 했던 육군사관학교 생도들도 요즘에 보니까 뭐 해이해져서 뭐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니 과연 그 사람들도 그 정도로 정신 상태가 해이해질 정도면 일반 사회는 뭐 말할 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이런 세상의 풍조나 상황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셨는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 넘어질 줄 모르고, 또 우리가 특히 마지막 때일수록 비호의 영이 있어서 속기도 할 뿐만 아니라 속이기도 하고, 이런 마지막 종말론적 현상,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온다 그랬어요. 아마 개혁성경에는 위험한 때라고 안 하고 무슨 뭐라고 했더라? 하여간 뭐 다르게 번역을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는 위험한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정말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우리나라의 기후적으로든 뭐 경제적으로든 모든 면이 위험합니다. 어제 무슨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성의 70%가 폭력의 위험에 두려움, 밤에 가면서는 다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할 정도. 이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이게 좀 거의 막바지에 온 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나마 그래도 이 사회적 안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부 다 이게 원인은 물론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2만 불을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아주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타락은 아주 가속도가 붙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벌써 그런 지가 한 몇 년 됐죠. 10년 가까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확 붙들고 있지 않으면 뭐 저 자신도 그냥 뭐 2, 3일 뭐 어쩌다 보면 그냥 뭐 완전히 세상으로 떠내려가듯이 막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건 정말 참 위험한 시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요일 돼도 사람이 서서히 적어지는 것 같으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느낌에. 자, 솔로몬의 아가서 3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절서부터 오늘은 11절까지인데요. 교리적으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지어서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 아가서 주석은 거의 없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뭐 피트로 아크만 박사라든가 정말 브라이언 도노반 그 교회 부목사 정도나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것 자체를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적인 교훈밖에는 얻지 못하는데, 사실은 오늘은 영적인 교훈보다는 교리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뭐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할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발언 당사자가 누군지도 의견이 분분해요. 여태까지는 남자, 여자, 그래서 이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슐라미 여인, 이렇게 해서 주고받으면서 대화가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6절에 얘기한 게 신부가 신랑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한 얘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군가의 제3자가 그것이 아마 성령님이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간 뭐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혀놓지 않으니까 우리가 답을 단정 지을 필요는 없겠죠. 어쨌거나 자 6절서부터 보면 11절까지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그분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침상이로다.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에서 60명의 용사들이 그것의 주변을 둘러쌌는데, 어째 좀 침상하고 군인들하고도 어째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모든 게 좀 약간은 미스테리한 분위기가 나는데, 그래서 교리적으로 성경으로 잘 찾지 아니하면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라. 모든 자가 밤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하여 레바논의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그것의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덮개는 자주색 천으로 만들었고 그것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도다. 오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나아가서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라. 이 관은 그가 정원하던 날을, 곧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준 것이로다.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미스터리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갖다 붙여도 해석이 되는 것 같고 저렇게 갖다 붙여도 해석이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영적 적용을 보면은요 전부 다 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너무나 막 지어낸 얘기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영적을 적용을 할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정확한 것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순서이겠다. 주님께서 이제 뭐 역사적으로야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마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을 데리러 아마 왔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사건이 그런 있는 그대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되,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교훈이 될 것인가, 이것을 너무 막 이 인위적으로 파헤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거는 뭐 각자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적절하게 적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장에서 휴거, 그 다음에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가 환난, 야곱의 고난. 그러면 당연히 순서는 전천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순서로 볼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 재림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재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우리가 해 보아야 되겠죠. 자,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광야와의 관계,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올리브산의 재림에서 거기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산이 지진이 나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거는 끝부분입니다.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있는 사건이고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재림에서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내산에서 재림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입성한 그 여정, 그걸 왕의 대로라 그래요. 킹스 하이웨이라 그러는데 그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가시는데 그 중간에 세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란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돔 땅인데요. 거기를 거쳐서 이제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광야라고, 신의 산도 되고 신의 광야도 됩니다. 광야의 산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신의 광야라는 표현이 나오고 신의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란도 마찬가지예요. 바란산, 바란 광야 이렇게 둘 나오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을 보면 바로 오늘 구절과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이
물론 에녹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의 그 여자의 씨가 뱀의 씨를 그 머리를 부수실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서부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첫 번째 예언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한 예언이 에녹이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온다고 하는 그 예언도 있고요.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재림하시는 왕으로, 통치자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죄인들의 구속이었어요. 그래서 초림이라고 하는 사건은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삽입되어 있는 사건이죠. 자,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말한 축복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 출애굽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에는요, 세일산, 바란광야, 이런 바란산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빛을 낸다는 얘기도 없고, 수만 성도 함께 온다는 말도 없고,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라 그랬죠. 예, 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 사건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안 되고요. 자,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이 빛을 낸다는 얘기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면서 외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항상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랬죠. 말라기에서도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침 새벽 6시에 붉은 핏빛으로 물든, 그렇죠? 붉은 핏빛으로 떠오르는 모습으로 돼 있고, 그래서 항상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은 항상 함께 간다.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여러분 수만 성도란 말 어디서 들었습니까? 에녹이 예언했던 것과 맞아떨어지죠.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선 이 앞에 향료는요, 어린 양 혼인식, 하늘에서 어린 양 혼인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다 보니까 그 혼인식에서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아까 나와 있는 모략을 포함한 여러 가지 향내나는 향품 이야기인데요. 확인을 이 시편 45편으로 가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5편에 가면은, 시편 45편은 성경에서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노래하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데, 거기에 보면은 왕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혼인식의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습니까? 예,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소사님에 맞추어 악장행해준 마스길 사랑의 노래.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오 지극히 능하신 이여,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넓적다리에 찬다는 말이 지금 여기도 나오고 솔로몬의 아가서에도 나오고 계시록 19장에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지었을 때는 항상 넓적다리에 칼을 찬다는 표현이 나오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루소서.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항상 말 타는 얘기가 나오죠.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심장을 꿰뚫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항상 원수를 갚는, 복수하는 장면으로 언급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며.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의와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모습. 의의 통치자로 오시죠. 7절,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2절서부터 7절까지 쭉 나왔는데 그 재림 직전에 있었던 혼인식 얘기는 8절서부터 17절까지 나와요. 조심하십시오. 성경 기록은 연대기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제별로 또는 교리별로 다양한 방식의 원칙에 따라서 기록됐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으로 착각하면은요 아주 큰 오해가 벌어집니다. 창세기에서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는 잘 보셔야 돼요. 먼저 태어난 사람 얘기가 먼저 나오면 그게 먼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나이 계산해 보면 엉뚱하게 형 동생이 뒤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의 한계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냥 형제라고 번역하면 좋은데 굳이 형이라고 그러고 동생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나중에 그게 안 맞으면 잘못 번역한 거가 되잖아요. 그냥 형제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브라더 하면 형제. 참 대안으로 좀 제시를 하고 싶었는데요. 어쨌거나 자 8절에 오늘 아가서 3장 6절과 매치가 되죠.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나왔죠. 알로에 때문에 성경 읽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결혼식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가 3장 6절에서 우리는 지금 결혼식을 막 마친 왕이 이 땅에 이제 왕으로 오시는구나. 3장 6절에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결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막 온 향기가 진동하는 그 모습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연기기둥같이라고 하는데 이 연기기둥은요 구약에서는 구름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연기 모양을 하고 있죠. 연기기둥 또는 구름기둥인데요. 성경에 보면 요엘서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연기기둥에 관한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기기둥도 딱 듣는 순간에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구나. 구름기둥.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사도행전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광야에서 나오시는 아까 지금 광야 살펴보았죠. 바란 광야, 시내 광야, 세일 광야. 그들은 산이라고도 표현하고 광야라고도 표현하는 그러한 곳을 통과해서 드디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셔서 올리브산 쪽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통과하시는 요단강 지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받은 그 장소를 가로질러서 이제 오시게 됩니다. 물 건널 때는 항상 침례와 관련되어 있죠.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도 모세의 침례라고 성경에 해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올리브산 위에 발을 올려놓으시는 순간에 지진이 나서 그쪽 지역이 융기가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평평해진다 그랬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에서 임하시는 순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7,000명이 죽는다고 계시록에 아마 나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평평해지고 시온산만 가장 높은 산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재림에 대해서는 수백 구절을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정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 몇 가지는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될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재림의 결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사야서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에베레스트도 다 평평해집니다. 이제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어이너노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제 이방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섬기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그렇죠? 예수님의 말이 천년왕국의 헌법이고
가르침이고 모든 기준이라 그랬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자, 천년왕국 얘기를 해놓고 환란 때의 심판 얘기가 또 4절에 뒤에 나와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했죠, 성경은. 자, 보세요.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2절, 3절, 4절은 심판, 2절, 3절은 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먼저 일어날 일부터 얘기해놓고 그 과정을 다시 또 설명하시는 방식으로 기록을 해놨잖아요. 자, 이것이 아마겟돈에서의 심판입니다.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맞나요? 네.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전쟁 무기를 농사 무기로 만들고 농사 기구로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화평의 통치자, Prince of Peace. 왜? 전쟁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육군사관학교가 없어져. 그러면 술 마시고 땡칸 것도 없어지겠네. 사관생도들이 없어져요. 왜? 전쟁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나와있죠. 전쟁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천년왕국 때는 정말 인간이라면 이 땅에서 꿈꾸던 동양 사람은 그것을 무릉도원이라고 했고 서양 사람은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했고 옛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을 아르카디아라고 했고 또 그 전 2장 로마 사람들이 아카디아라고 했고 그리스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라고 했고 그것이 아틀란티스가 됐던 그렇죠? 아니면 아르카디아가 됐던 아니면 유토피아가 됐던 무릉도원이 됐던 뭐 또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인간이 꿈꾸는 그 지상낙원 그것을 인간들에게 선물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딴 데 가서 그것을 찾아봐야 다 속는 겁니다. 특히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약속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안타깝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 이것은 정말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 이것도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겠어요. 수련회 가본 사람은 저도 옛날에 수련회 갈 때 이사야서 60장 1절을 가지고 신약의 초림에다 적용해 가지고 뭐 수련회 가면 이사야서 60장 1절 주제로 삼는 수련회장 엄청 많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쫙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 얘기인데 이걸 전부 초림에다 영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야. 어둠은 진짜 어둠이 아니고 계시록에 보면 진짜 어두워지잖아요. 진짜 어둠이 아니고 영적인 어둠으로 고치고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 빛이 영적인 빛으로 고치고 전부 다 이건 비유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실제로 빛이 임하고 실제로 어둠이 있고 실제로 이방인들이 빛으로 나와요. 여기서 이방인들은 뭐냐면 죄인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 영적 적용을 해도 뭐 무리는 없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것이 재림에 관한 사실을 알고 나서 근데 전부 다 막 이거 칸타타도 만들고 무슨 뭐 아름다운 뭐 약간 이거 음악회도 할 때 보면 이거 구절 가지고 촥 하고 막 그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냐? 핸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 메시아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이사야서 60장 1절을 초림에다가 비유해서 이 작곡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으로 유명해져 버렸어요. 아주 메시아만큼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아주 훌륭한 작곡가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교리면에 있어서는 우리 주변에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교리면에 있어서는 문제를 일으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 올바른 교리가 전제된 하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균형 잡힌 신앙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재림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하면 뭐 끝도 안 끝나는 거니까 솔로몬의 아가서로 돌아가서 그분의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침상을 보라. 그분의 침상을 보라.
자, 어떤 분들은 침상이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벌써 그걸 떠오르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얼핏 보면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침상은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하나는 잠자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밥 먹기 위한 침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침상에서 비스듬히 기대서 밥을 먹거든요. 여러분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그 발을 씻어준 다음에 같이 그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품에 기대서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 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은 자기 이름을 굳이 대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요한이란 단어 자체가 또 히브리어로 사랑하는 자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엽죽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이니까 하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는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식사하는데 옆에 기대고 품에 기대고 누워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거의 대부분은 성경에서 침상 그러면 잠자는 거 한 개만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침상은 식사하는, 즉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할 때 지금 이렇게 기대서 잡숫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인즉슨 어디에 있느냐? 자, 거기에 보면 에스더 1장 6절에 가면 찾지 마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도 침상이 나와요. 아니면 잔치 벌이는데 침상이 오지? 그 다음에 에스더가 하만하고 왕을 초청해가지고 식사할 때도 침상이 나와요. 왜? 침상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잔치, 혼인잔치를,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어떤 이 힘을 얻고 주님께서 이제 전쟁에 임하시는 장면과 연관이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성경에서 침상은 모든 것이 잠자는 것과 연관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서도 마찬가지. 왜? 그것은 솔로몬의 침상이로다.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에서 60명의 용사들이 그것의 주변을 둘러쌌는데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자, 용사, 벌써 용사 나오면은 전쟁과 관련된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넓적다리에 칼을 찼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전쟁에 능숙한 자들. 여기서 능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서에서 능숙하다고 했을 때에는 skillful인데 여기서는 expert예요. 뭐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은 전쟁 전문가야. 전쟁 전문가. 얼마나 하나님은 전쟁 전문가셔요. 그래서 우리들을 다 전쟁 전문가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말씀의 칼로 영적인 전쟁에 능숙해야 되고 이겨야 되겠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출애굽기 15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Man of War, 용사, 전쟁의 사람이라. 그래서 출애굽에서 마귀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고 승리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용사로 오셔서 아마겟돈에서 모든 마귀의 군사들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라. 모든 자가 밤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 가장 어두운 밤은 휴거가 된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때가 제일 깜깜하겠죠. 예.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찾느니라. 여기 나왔죠.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레바논의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병거는요, 이 소위 말하면 그 chariot라고 하는데요, 이 운반 수단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걸 가마라고도 번역하고 동양 스타일의 가마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들고 네 명이서 이렇게 들고 가는 식으로 동양 스타일의 가마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기둥이 은으로 되어 기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마가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4개가. 그 다음에
덮개가 있죠. 바닥은 금으로. 그 다음에 덮개를 갖다가 개역성경이 이걸 깔개라고 해도 깔개가 나와요. 깔개는 이미 바닥에 있는데 금 위에다가 깔았다는 뜻이 그게 아니라 덮개입니다. 위에 보면은 그늘을 가리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그 자주색으로 덮개를 해 놓은 것이죠. 천으로 만들었고 그것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도다. 이 깔았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paved라 그랬는데, paved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로 포장할 때 쓰는 말이에요. pavement 하면 도로 포장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아마 사랑이 가장 이 모든 것에 기본적인 아주 깔려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야말로 여기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표현으로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단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재림하실 때. 그렇다면 1차적으로 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자신의 육신적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닌가. 자,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1장 10절. 예레미야 3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우선 예레미야 31장 10절 한번 우선 찾고,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 맞나요? 사랑 오 민족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듣고 먼 눈을 밝히며 이게 뭐야? 목자가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께서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 그를 지키시며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속하셨도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에 대한 얘기가 여기 언급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3절. 로마서 9장 13절로 가면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을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성경적 근거하에 해석해 볼 수 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야곱은,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표현이 거기 나오고요. 11장 28절에도 또 나오죠. 로마서 11장 28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교회는 원수죠.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러나 그들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해도 결국은 징계하고 매를 때려서라도,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다시 돌이켜서 그들을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이 말.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주장하는 신학, 그게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리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엔타이 비블리컬, 정성경하고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증거가 막 수백 수천 개인데 어떻게 해서 정말 로마 카톨릭 교도이면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란 말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리스도하고는 그리스도는 맞지, which Christ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 그리스도 편이면 크리스찬이란 말을 쓸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 22장 3절에서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악한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끊고 다 던져버렸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다 누구 거냐? 그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것이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영적인 축복도 우리 거고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 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선교사를 보내면 항상 군대까지 포함해 가서 땅을 아예 뺏어서 그 땅을 교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남미라든가 이런 전 세계에 다 땅까지 다 뺏었죠. 여러분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카톨릭 그 선교의 방식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 다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거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다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아주 이 전형적인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요소를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은 9절에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하여 레바논의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이 레바논의 향나무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된 나무이고 솔로몬의 궁궐을 짓는 데 사용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전, 궁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보면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둥은 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는 예표하고 있는 금속이죠. 그 다음에 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주, 성경에서 자주란 말이 어디에 자주 나오죠? 자주색. 예,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주색 도포는 왕만 입고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왕권을 상징하는 자주색 천을 위에다가 덮어서 사람들에게 왕이, 소위 말하면 대왕전환가요? 대왕전환 합시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지. 딱 보면 벌써 왕의 행차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깔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맞이하셨잖아요. 나의 아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향한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 어디에 이렇게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하나뿐이네요. 사랑했는데 보니까 제일 형편없어. 가족도 그렇죠. 부모의 사랑은요, 제일 약한 아들에게, 자녀에게 가는 것이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사랑할 거냐 미워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미워할 거냐. 그것이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요약하시면서 내 주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모든 율법과 대언자가 다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다시 솔로몬의 아가서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절. 오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나아가서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라. 자, 신부와 함께 탁 서 계신 모습. 이 관은 그가 정혼하던 날, 곧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준 것이로다. 그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가톨릭은 뭐 당연히 마리아라고 그럴 거고요. 성경에 따르면 교리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왜냐? 성경에 보면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이 어머니 아니겠어요? 지금 솔로몬의 어머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12장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으로 가면 이 어머니가 누구일까? 솔로몬에게 왕관을 씌워준 이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을 씌워줄 그 어머니는 무엇일까? 자,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자, 창세기 37장으로 갔을 때 해가 누구죠? 야곱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곱이 이름이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달은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 그 다음에 나머지 별 12개는 이스라엘의 두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아들 12명을 나타내고 있죠.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기 보시면 2절 보세요. 계시록 12장 2절에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그러면 이 진통을 겪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사내아이가 당연히 어머니는 이스라엘이 되겠죠. 왜? 그녀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 어머니는 우리가 이 솔로몬을 낳은 육신의 어떤 실제적인 그 어머니가 당시에 직접 솔로몬에게 아마 관을 씌워줬겠지만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결국은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제 임하는 장면인데, 이것은 아까 시편 45편에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과 맞물려서 동시 상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속적인 동시적 상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따라서 우리는 11절이 바로 시편 45편과 매치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솔로몬에 나아가서 3장 6절서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어린 양 혼인식에 이어진 사건으로 성경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다양한 방식으로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10절에 사랑으로 깔았다든가 그 왕의 위용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모략, 유향 이런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쭉 부여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그리스도와 이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또 저 그리스도인 각각의 개체와의 관계에서 어떤 이 교제가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풀어서 조금씩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주안을 맞춰서 해석을 끌고 가다 보면 인위적으로 자꾸만 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자꾸만 어떤 체험에 근거한 또는 이 영적인 교훈을 만들어내는 의도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적용해 보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교리적인 것만 1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4장에서는 그야말로 주님께서 신부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굉장히
아주 좀 많이 깊이 있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약속대로 자신의 백성들의 왕으로 오시고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다스리도록 그렇게 왕으로 위용 있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그분이 순결하신 것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